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코로나 확진자 분들이 많이 생기죠. 네. 제 주변을 돌아봐도 이제는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할 만큼 거의 다 걸렸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감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2월 말에 확진을 받고 걸렸었어요. 근데 진짜 그냥 감기랑 비슷해요. 하지만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 곡수교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그래서 모두 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순적하게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우리 곡수교회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택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중국에서 분립 개척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나누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곡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현대 교회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바라시는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이 교회구나,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플 때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몸이 아프면 약을 찾거나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능력이 있어서 병을 잘 고치는 목사라면 당연히 의사보다 목사가 먼저 떠오르겠지요. 하지만 저처럼 병도 못 고치는 목사는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에게 집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곧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병원에 가보셨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믿음이 없는 목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병 고치는 체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틀림없이 저는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제가 기도해서 암 환자가 나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감기도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이것만큼은 진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는 안 주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플 때 저를 부르라는 것이고 저는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아프면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부르든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죠. 아니면 14절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능력이 있는 장로를 부르라고 하셨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죠? 그냥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저를 부르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 장로들은 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장로들을 부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시의 병원은 다 망했고 교회는 아픈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교회 때문에 병원이 망했다거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픈 사람이 없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분명하게 목사의 기능과 사역이 의사의 기능과 사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아플 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이 말씀은 아플 때 영적인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에 생기는 병이나 혹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은 그 이유는 다 다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병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힘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다 성숙하고 자라게 하시려고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려고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도 있고요.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 또한 어느 때는 가만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나 기도도 다 다양할 텐데 아픈 이유도 그 결과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을 찾아가는 중에 그들의 나병이 어떻게 되었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찾아갔고 유독 한 명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지금 야단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9명을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9명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육신의 병이 나음을 받는 것보다 병 고침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고 그것을 주님은 그의 믿음으로 받으셨으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구원받은 것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것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9명도 단지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낫게 하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은 그들에게도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의 치유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장로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아픔을 동참해서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 주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 때문입니다. 설령 죽음이 확정된 병상이라 할지라도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해도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헛된 꿈 때문이거나 하나님께서 꼭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확정된 그 병상에서조차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기도를 바르며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기름이 그 자체로 거룩한 것,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름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실로암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단강이나 실로암못에 물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나병이 나았다거나 실로암못에 그 눈을 씻고 눈을 떴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 한 사람에게 능력이 임했던 것인데 그것은 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지 물이 고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수는 없어요. 신비한 기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 앞에 기름이나 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거룩한 거라고 이게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이 약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실제로 당시에는 기름이 약으로 쓰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아도 상처난 곳을 기름으로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은 약이지만 어디까지나 겉에 난 상처에 바르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는 기름이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배가 아플 때 기름을 바르는 건 맞지 않습니다. 마치 옛날에 배 아프면 뭘 발랐어요? 된장을 발라준 것과 같은 겁니다. 더욱이 기름이 약이라면 꼭 교회의 장로들이 와서 발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장로들은 약을 바르고 혹은 약을 먹게 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기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기름은 어떤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발랐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교회에 임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픈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고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은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하시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아픈 상황에서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여전히 투병해야 하며 인내해야 하든지 아픈 사람들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바라며 주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그 권위로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장로님만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플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온 교회가 함께 그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아픈 것은 다 죄로 인한 것이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그 말 속에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 일과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그 일을 교회가 소홀히 여기지 말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장로들은 특별한 직분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해 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용기를 잃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힘들 때, 아플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하겠지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기도하지 않지만 정말 힘들고 너무 아프면 그때도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해야지, 정말 기도해야지 그렇게 스스로 말하면서도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기도하려고 좀 애를 써보지만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막혀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마치 나를 향해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을 때, 죽음이 가까이 온 듯 느껴질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바로 그때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 어깨에 손을 얹고 많이 힘들지요?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군사님, 집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꽝꽝 얼어붙었던 것 같은 내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누군가가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끌어주고 누군가가 밀어주고 누군가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아픔도 그 고통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의 손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낫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도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목사를 계속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만두게 하십시오. 이 땅에 아픈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목사라는 자가 아픈 사람 병 하나 고쳐주지 못하고 힘든 사람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픈 사람들 다 고쳐줄 수 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목사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매달릴 겁니다. 만일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도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보다 하나님, 제게 먼저 성도들의 아픔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목사의 본질적인 사명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붙들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목사인 제가 할 일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을 못 고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치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적어도 목사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주님이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병 중에 고침을 받든지 고침을 받지 못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못되든지 형통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는 장로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셔도 주의 종인 목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다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나 저의 기도나 똑같이 다 들으십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목사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서 대신 기도해줄 특권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붙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로서의 책임을 잃어버린 것이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온 교인들이 서로 사랑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하나가 되는 일은 몇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색하거나 이상한 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지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를 목사들이 점유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기도하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 교회의 아픈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이 말씀이 장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고난당했다고 하면, 누가 병이 들어서 아프다고 하면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이런저런 많은 짐작들을 쏟아내면서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많은 성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목회하면서 경험한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알고 있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목사님만 알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짐작하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를 믿고 신뢰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그 아픔과 상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말로는 형제라고, 말로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가장 아픈 것은 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힘든 문제는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말을 못한다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많은 교훈들을, 그 많은 주님의 말씀을 다 쏟아낸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그가 전했던 주님의 말씀은 바로 교회여 아픈 자들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군가 아플 때, 누군가가 힘들 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혹은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지만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기도도 잘 못하지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즉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 예배 전에도 그리고 예배 후에도 이곳저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맞춰서 오시지 마시고 좀 일찍 오셔서 정말 힘들고 아프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정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혹시 아프다고 하면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손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네들은 입을 나기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디서든 그렇게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뭐든지 다 내어놓고 자신의 아픔과 힘든 문제들까지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아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곡수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씀은 병원 대신에 교회에 가라는 말씀도 아니고 병고침을 받기 위한 비결이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교회에 관한 그 말씀이고 병든 사람들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곡수교회가 이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서 이제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막상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약해지면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는지, 그래서 그냥 모든 게 원망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어느 때는 그래서 내 믿음이 이 정도였는가 싶을 만큼이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셔서 그렇게 약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하여 이들과 함께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곡수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한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